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근거는 성경에 있죠. 성경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대신 죄 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는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 그 다음에 성경이 있다는 것에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게 됩니다. 성경대로 구원받았다면 그 이후에 사는 것도 당연히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죠. 본인이 구원받은 것을 성경의 근거에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정말이다 말을 한다면 그 이후에 사는 것도 성경대로 살아야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데 그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우리 제일 많이 보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쭉 나와 있죠.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은 결국 두 가지로 되어 있죠. 하나는 구원과 관련된 거, 또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롭게 되고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성경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성경 31,089절 전체를 믿으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알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자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과 맥을 같이 하면서 분량으로는 성경에서 제일 많은 분량인 176절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짧은 두 절밖에 되지 않는데 성경의 모든 구원과 구원 이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비슷한 내용인 또 다른 성경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이거는 시편 119편을 말씀드린 거죠. 시편 119편 전체가 성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펼쳐놓으면 시편 119편 1절에서 176절이 되는 것이고 시편 119편 1절에서 176절 전체를 읽은 다음에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과 함께 시편 119편 전체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시편 119편을 읽어볼 때 특별한 거 하나를 찾았어요. 여러 가지 또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서 특별한 게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감각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감각을 보여주는 구절이 두 구절이 있더라고요. 다른 구절은 아니고 그게 뭐냐면 103절 말씀 그리고 10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0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말씀이 맛이 난다네요. 우린 다 느끼는 거죠. 어떤 맛이냐? 꿀처럼 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으라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고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걸 두루마리 말씀을 주면서 받아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먹으면 네 입에는 달지만 네 배에는 쓸리라. 네 입에는 달지만 말씀에 대한 가치가 이렇게 좋기 때문에 꿀과 같이 달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걸 먹었더니 배에는 쓸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 그냥 말씀이 이렇게 좋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달게 입으로 받아들였지만 그 말씀의 깊은 뜻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다 앞으로 일어날 21개의 재앙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대재앙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배가 쓰다는 건데, 여기서 배가 쓰다는 거를 이 원어를 우리나라 말로 조금 부사까지 다 이게 수식을 해서 쓰자면 배가 뒤틀릴 정도로 쓰다는 거예요. 어떤 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앞으로 일어날 대재앙에 대한 말씀을 알게 될 때 갖게 되는 마음이 배가 뒤틀릴 정도로 쓴맛이 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보니까 입으로는 달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 앞에 2절 앞에 103절 말씀 좀 다시 볼까요? 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다니다 할 때 이 꿀보다 달다는 것은 입으로 먹을 때 요한계시록처럼 달다는 것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대재앙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깊이 그 의미를 알고 나면 배에는 뒤틀릴 정도로 쓰지만 대부분의 성경 말씀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말씀이 소망이 되고 기쁘고 또 다시 한번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되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볍게 느낄 때, 즉각적으로 느낄 때 입의 맛이나 또 깊이 묵상하고 할 때의 맛이나 저는 똑같이 달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의 맛이 이렇게 달구나. 몇 번 씹고 나서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목사님은 예전에 칡뿌리 드셔보셨죠? 칡뿌리 먹을 때 쓰잖아요. 그런데 계속 씹으면 입은 꺼먹게 되는데 점점 이상하게 달잖아요. 그래서 우리 때는 그런 것도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으로 다 듣고 말씀으로 전화하고 카톡하고 거의 말씀인데 말씀을 이렇게 맛있게 느낀다면 교회 오고 싶지 않겠어요? 그냥 성경 구절 마치 이 회처럼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는 구절을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니까 그것을 정확히 알고 그 의미를 계속 아는 사람이라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올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것이 말씀의 맛이고 우리 성령 일하시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교회 그 실천 사항 중에 잡은 것 중에 9번째인가 9번째죠. 9번째가 뭐냐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흥왕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꼭 이루기를 원하는 게 12개 중에 있는 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흥왕한 교회거든요. 교회가 바람직하게 있어야 될 것이 말씀과 또 성령의 역사가 흥왕해야죠. 그래야 앞에 먹고 싸매고 훈련하고 파송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복음 전하고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것인데 말씀이 안 되면 그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감각적인 표현 시편 119편에서 하나는 103절의 미각이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각입니다. 이 시각 내 발에 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본 거죠. 등이구나 빛이구나 이렇게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됐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를 1절에서 3절까지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이거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있기 전에도 말씀을 선포하신 그분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세상을 지을 때도 두 분 성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선포하여 세상을 지으셨고 그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에 들어가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다가 다음에 빛으로 오셨다 이야기는 말씀이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역할이 뭐라는 걸까요? 빛의 역할이라는 거죠. 말씀의 역할이 빛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말씀의 역할이 빛의 역할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창조하신 것이 그것이 빛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도 쭉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말씀의 기능 중에서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기능이 빛된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 안에 뭔가 어두운 것이 있다면 말씀이 들어오면서 빛의 역할로 딱 바뀌어서 모르던 것 보고 못 보던 것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감각 중에서 시각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이 두 가지죠. 내 발의 등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가 내 발의 등이니이다 하는데 이 등이라는 게요. 히브리어로 네르입니다. 네르.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 때 빛은 오르입니다. 재밌죠? 네르오르. 어렵지 않죠? 네르오르, 네르오르. 그렇죠? 자, 여기, 첫 번째,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이 등이, 이게 무슨 말인가, 내 발의 등이,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유대인들의 발의 등은,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앞이 깜깜하니까 보기 위해서 저렇게 신발 같은 것처럼 이렇게 신었어요. 그리고 엄지발가락에 툭 튀어나온 거 보이시는데 거기에 조그만 등, 오늘날로 얘기하면 플래시 정도 될 것 같아요. 플래시만한 조금 꼬마 전구 같은 거 올려놓고 이렇게 한 치 앞만 보면서 가는 거죠. 혹시 웅덩이가 없는지 이 정도만 보는 거예요. 봐봐야 뭐 1m도 아닐 것 같고요. 말 그대로 한 치 앞만 딱 자기 발 한 발자국 내디딜 정도만 볼 수 있는 게 유대인들의 발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내 발의 등이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깜깜할 때 뭘 찾고 있었던 걸 막 찾았어요. 이리저리 막 찾았어요. 근데 못 찾겠어요. 그러다가 누가 요즘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 불빛을 딱 켰더니 바로 앞에 있었네. 그 앞에 있는 것도 못 봤네. 있었으면 플래시가 있었으면 금방 알았을 텐데 그게 없는 바람에 바로 앞에 두고도 멀리 있는 것 아니까 찾아다녔는데 그게 딱 비춰지니까 알게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 발의 등이요라는 것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요 만화 영화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어릴 때 동네 텔레비전이 한 대나 두 대 이렇게 있었잖아요. 저희도 이제 나중에 텔레비전이 들어왔거든요. 그때 화신소니 부여 대리점에서 21인치짜리 이렇게 문 열고 닫고 이런 걸 샀어요. 근데 텔레비전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방송을 송출할 때 하루 종일 하지 않았죠. 오후 5시 반 어린이 프로그램 딱 시작하고 그리고 쭉 이고 밤에 되면 또 꺼지다가 다시 하고. 왜냐하면 뭐 볼 수 있는 텔레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 5시 반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만화 영화 중에 버드맨이라고 있었어요. 여기 제가 얘기해도 잘 모르더라고요. 여기 버드맨 있죠. 새 슈퍼맨처럼 버드맨 그리고 곡사포 쏘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5시 반에 이거 하니까 이거 만화 보려고 텔레비전 앞에 딱 시작하는 순간부터 앉아가지고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마 텔레비전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항상 하는 얘기가 토끼풀 뜯어라 그랬어요. 토끼풀. 난 토끼 진짜 싫었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 토끼 때문에 토끼풀 뜯어야 되니까 이 만화 영화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갔다 와서 빨리 토끼풀을 뜯어놓고 만화 이렇게 보려고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그럼 엄마가 조금 있다가 성모가 방 쓸어라 그래요. 만화에 막 빠져가지고 빗자루가 어디 있는데요? 그럼 네 앞에 있잖아. 이렇게 보면 빗자루가 앞에 있어요. 이 텔레비전에 빠져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못 봤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하나 빠져 있으면 봐야 될 것도 못 보는 게 우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한 치 앞도 못 보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먼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말씀을 알고 나서는
우리가 느끼는 게 인생이 그렇게 어렵지 않네. 이 말씀 안에 다 있네. 그렇게 느끼잖아요. 구원받는 거 왜 이렇게 힘들었어? 몇 살에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제대로 예수님을 딱 믿은 게 28이거든요. 그 28 될 때까지 교회에서 밥 먹고 가요 그러면 막 찡그리고 뭐라도 막 한마디 할 것처럼 나 그냥 냅두세요. 여기 오는 것만도 다행히로 여기세요. 이런 느낌으로 다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뭐 그렇게 어렵나 그게. 예수님 믿으면 되고 하나님 자녀 되면 되는 거지. 이게 알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앞에 있는 거 빛이 딱 예수님에 대해서 비춰졌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으면 그거 나머지 어려운 거 없었을 텐데 그거 한번 안 받아가지고 어렵다 이렇게 느껴진 적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우리 한치 앞에 있는 것들 잘 볼 수 있나? 다 보나? 또 그런 거 아니죠. 저는 항상 1년에 2번 정도는요. 우리가 이렇게 한치 앞을 모르고 있었구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꼭 2번 있었습니다. 이제 이전교회에서 성경 통독할 때예요. 1년에 2번 했거든요. 그럼 성경 통독하다 보면 2가지를 늘 느껴요. 첫 번째, 이런 구절이 있었냐 하는 걸 느껴요. 신대원 가기 위해서 성경을 거의 뭐 딸딸딸딸 외우듯이 하잖아요. 그렇게 했고 목회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진짜 이런 구절이 있었나? 할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구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하나 성경 통독을 하면서 늘 느낀 게 지금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앞이 깜깜할 때 그 성경 통독을 하면 꼭 성경 통독하는 그 범위 안에서 해답이 꼭 있더라고요. 희한하죠?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알아야 인생의 해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 통독을 해보면 어느 한 구절 어디 읽어도 그 통독 범위를 어디 뭐 많이도 아닌데 한 몇 권 이렇게 정해놔서 읽어도 그 안에 반드시 해답이 있더라고요. 마치 성경 한 권이 66권 전체를 축소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성경 한 권의 가치도 성경 66권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을 만큼 굉장히 우리한테 유익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늘 느끼는 게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너무 안 읽었구나. 또 하나는 앞으로 말씀을 꼭 읽어야 되겠구나. 한치 앞을 모르고 어려움이 있을 때 꼭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을 하죠. 그렇지만 또 다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도 삶의 자리에 오면 그렇게 못 살기도 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정말 그때 당시 여러분들께서도 경험했던 말씀을 읽었으면 그 안에 다 있었었는데 했던 그때 당시 왜 안 읽었을까? 앞으로는 읽으리라 했던 그때 당시로 한번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서 정말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빛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성경을 꼭 자주 읽고 말씀 안에서 문제가 있으면 해답을 얻고 컴컴할 때 빛을 발견하리라 이런 결단을 했던 것을 하지 못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실행해라 하는 말씀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 한 권을 선택해서 말씀을 정독하고 읽으면 내가 빛이 되어서 어떤 구절이 내 문제의 해답이 되는지를 알려줄 것이다. 이런 음성이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올해 성경 통독을 해보시고 성경을 집중해서 보시고 문제 있으면 꼭 성경에서 답을 찾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주신 말씀이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잖아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빛이니이다 할 때 빛이 오르라고 그랬죠. 이거는요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발의 등과는 다르다는 거죠. 네, 발의 등 같은 경우에는 한치 앞을 보는 건데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 때의 이 빛이라는 것은 멀리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치 대낮에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을 만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껌껌한데 저 등대 하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빛이 내 길의 빛이니이다 뜻이에요. 또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는데 다 주위는 다 안 보이는데 적어도 어느 정도 가야 되는지 목적지를 알 수 있을 정도. 우리가 예전 같은 게 민가 오늘 예전 얘기 많이 하는데 예전에 저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
마지막에 민가의 불빛들을 보면 아 제대로 왔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내 길의 빛이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우리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구절로 보면 뭐가 있을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보니까 달려가는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저 14절 말씀 그렇게 요약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라고 하는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또 맞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예수님 안에서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표대를 향하여라는 뜻이잖아요. 결국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는다는 의미도 맞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디가 표대인지를 계속 알려주시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실까요? 결국에는 지금도 예수님은 달려갈 길을 일단 다 마치시고 그곳에 가 계시죠.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천국이죠. 천국.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할 때는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가는데 예수님이 결국 가시는 곳이 천국이니까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구약 성경도 다 나에 대해서 기록했고 그리고 영생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하는 것처럼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경 어디를 펴도 천국에 대한 말씀이고 어디를 펴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장 앞에 뭐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발에 등을 달고 가는데 한치 앞은 제대로 보면서 갔는데 엉뚱한 곳으로 갈 수도 있죠. 그때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으려면 멀리 목적지가 어딘지를 비춰주는 빛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송도 받았어요. 자식 때까지 잘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빛이 있는 곳으로 안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발에 있는 등 잘못 보고 간 거죠. 그럼 천국이라는 얘기. 그러면 우리가 계속 향해서 가는 것이 최종적으로 천국이라고 한다면 지금 중간에 가는 것도 천국과 관련돼 있는 것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천국 따로 그 다음에 지금 중간에 살면서 사는 모습 따로가 아니라 천국에 가는 중에 필요해서 지금 중간중간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의 실제 신앙적인 모습이나 또 자칫하면 그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냥 이 땅 살아.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 가. 이렇게 마치 천국이 예수님 믿을 의인이 됐을 때 그리고 죽기 전에 가는 거 그때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 땅에서 사니까 이 땅에 그냥 살아. 맞춰 살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걸 얻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진짜 많지 않습니까? 지금 기독교인들, 저도 포함이겠죠. 기독교인들 사는 모습의 전반적인 모습은 천국과 관련돼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어때요? 정확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도 두 가지 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두 가지 문은 좁은 길, 갔을 때 좁은 문이 있고 그게 영생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 위에 들어서서 끝에 가면 넓은 문이 있고 그곳에는 벌이 있는 곳 들어간다고 말씀했잖아요. 천국은 갑자기 뚝 가고 지옥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길을 따라서 평생을 갔던 그곳을 갔던 거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다 천국 가고 싶다면 천국 갈 수 있는 것과 관련된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하면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목회자인 우리 또 설교자, 특별히 또 목회자 아니면서도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질문하시는 음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설교할 때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하니? 라는 거예요. 너는 설교에 매번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니? 성도들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도록 하고 있니? 너희 성도들의 천국에 갈 수 있는 퍼센티지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있니? 너희가 전하는 그 말씀이 천국이라는 최종 목적지와 관련돼 있다는 건 알고 있니? 근데 실질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건 그거는 구원은 따는 당상이기 때문에 구원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그냥 일상 사는 인문학적인 거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 그렇게 아니잖아요. 정확하잖아요. 이 말씀 보면요. 특히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정확하잖아요.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 저 파그람 센터에 작년에 갔을 때 그거 아니었어요? 뭐죠 그 제목이?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 그죠? 천국, 하늘천자에, 길로자에. 그죠? 천국으로 가는 길 속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강사였잖아요. 우리가 선생님이었잖아요. 과연 근데 우리는 목회자인 저 포함해서 선생님이었던 분들 다 정말 천국에 가는 길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삶을 그와 연관되어서 생각하고 그런 설교를 하시는 것을 귀한 것으로 여겼냐? 아니면 그것 따로 우리 삶은 천국과 상관없어. 설교도 두 가지 나눠서 해야 돼. 천국 했으면 다른 것 주로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삶이 천국과 결부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는 성도님들께 뭐 유튜브에서 통해서 듣더라도 물어보실 거예요. 너희들 천국에 대해서 관심 있니? 최근에 천국에 대해서 뭘 생각했니?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생각은 해보았니? 천국에 가기 위해서 뭘 더 해야 되는지 너희들 천국과 관련해서 행동을 맞춰서 하고 있니? 천국 때문에 소망이 생긴 적 있니? 천국 상관없이 네가 원하는 대로 마구잡이로 산 것은 없니? 이런 질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계속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 여러분, 이곳에 와 계셔서 감사하고 또 말씀을 함께 볼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말씀이 네르와 오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장에 한 치 앞 어두울 때 몸이 아파서 또 뭐가 없어서 힘들 때 말씀으로써 그 안에서 해답을 찾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가야 될 오르, 목적지, 표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인데 그곳과 연관되어서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